제가 첫 목회할 때 여기 장로님이 좋으시면 설교 시간에 좋으시면 손해가 많으니까 그냥 무보원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저는 한 사람이라도 다 설교 듣도록 하려고 그 얘기했어요. 좋은 사람 깨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권사님이 주무시면 설교 시간에 이쪽을 보고 그거 졸래요? 그러면 목사님 뭐 눈이 나쁘냐? 우리 안 졸았는데 권사님은 졸라 깨서 아이고 날 못 봤구나. 권사님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서울 큰 병원의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직원들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한 3분의 1이 다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겠죠. 3분의 1이 뭐 설교님이 불같이 준비하는데 3분의 1이 좋으니까 막 호통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원장님이 강사님 다 야근한 분들입니다. 야근해서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참석했는데 죄송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죄송한지.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여러분 푹 주무시면 들으라고 푹 주무시면서 그랬어요. 지난주도 한 분이 약간 조는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분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 들으시다가 졸음 오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또 잠에서 듣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설교는 제가 준비하지만 제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저희 교회 비 오면 안 나오시고 눈 와도 안 오시고 날씨가 좋으면 오시는 분이 계신데 재벌이 큰 부자예요. 그 아들도 장로님이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들은 늦게 장로님 되셨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말이에요. 비가 오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해갑인가 뭐 칠순인가 큰 잔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이 유지고 재벌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집 행사는 많은 사람이 오고 이웃교회 목사님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잔치날에 회개하라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윤방현 장로님 생신에 제가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생일 잔치입니다 해도 회개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시간씩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가 축하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해갑잔치 뭐 칠순잔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회개하라 합니까?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의 감동받아 그 말씀 준비해갔어요. 많이 오셨어요. 큰 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이웃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근데 내가 회개하시오 그랬어요. 회개하시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본인은 얼굴이 아주 멜로 노랗게 되시대요. 그 아들, 딸, 손자, 친척, 친구 나왔는데 회개하시오. 그분도 어려웠지만 저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는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또 식사 축복기도 했어요.
그 분이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저도 먹기 어렵고 참 어려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귀가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 그분이 천국 가는 행렬에 계신 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하고 싶은 거 절대 못하거든요. 성령으로 감동이 하는데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기 사업, 자기 집에서 살면서 예수님 섬겼어요. 70명 전도대들까지라도. 그런 12명은 직장을 떠나, 사업장을 떠나, 가족을 떠나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여기 5끼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죽은 회장장의 딸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나사로를 살려요.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막 치솟아서 이야 우리가 잘 따랐다. 어떻게 이런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정승자리 하나씩 다 하겠네. 이렇게 expectation,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무겁고 어두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데 아주 제 아들이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아직 내가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3년간 주님만 따랐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면 그들은 닭조등개 울쳐다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겠다는 건가?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질문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르리라. 더 아주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모두가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거할 곳을 너희들 집을 내가 예비한다. 그리고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The other advocate 영어식입니다. advocate 영국 영어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그는 진리역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고 너희 속에 그분이 거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온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못 본다. 그럼 너희들은 본다.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굉장한 말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이해되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억망장자보다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헷갈리면 오늘 성령의 불세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 주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100%다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게 놓고 A자 모르고 남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할머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지 못한 분이라도 성령 받으면 다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세례 받으니 그들이 다 알게 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바람이 없죠. 뭐 이게 선풍기 돌아가도 돌아가는 것 같지 않는데 바람이 불면 느끼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도 느끼잖아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진 찍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나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우리가 알게 된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산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도 알 수 없는데 성령 받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자녀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은 박탈당할 수 있고 시민권을 잊을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영주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 조사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입구가 비행기 스타트할 때 있었는데 없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입국을 했는데 제가 그 관리한테 물어보니 언제 이 영주권을 재발급할 수 있겠다 하니까 1년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간 나는 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 교인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 제가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급한 일이 있고 중한 일이 있어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런 이유로 가야 된다는 이 이유서를 보고하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맞다 오케이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나 이런 이유로 3개월 뒤에 한국 가야 된다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참 이게 허락 안 되면 가지 못하려고 제가 어떻게 그 영주권 잊어서 어떻게 하죠? 그러는데 2주도 안 됐는데
제가 매일 함을 여니까 이민국에서 뭐가 왔어요. 여니까 영주권이 들어왔어요. 느껴지는 모양인데요. 이게 뭔가 하더니 만들어주신 거예요. 2주 만에.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구만 이러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어쨌든 그거 이르면 문제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시민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은 잊지도 않습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와,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살 때 영혼만 커서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서 우리 몸이 부활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마시고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에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대로 feast, at feast, 잔치를 벌리는 거거든요. 요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에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다가 천국 가면 영혼으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 몸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보혜사 D advocate 이 보혜사는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따라합시다. 지지자, 옹호자, 변호사.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지해 주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미국에는 우리 미국의 교민들은 어버이날만 거의 지키고 파더스는 아버지 존재도 없어요. 아주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액센트를 줘야 되는 건 아버지가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지하거든요. 좀 덥죠? 예, 더운데 조금 어떡하겠어요? 참읍시다. 더우면 건강에 좋답니다. 알아봅시다. 땀 흘리면 미인되고 땀 흘리면 건강에 좋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대학 시키려고 농사 지은 다음에 농한기에 정미소에 취직해가지고 등교를 치우는 일을 11월, 12월부터 봄까지 했어요. 그 집사님 내가 한번 찾아갔더니 온몸이 등교로 하얗고 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등교 먼지를 계속 마시다가 병드시면 어떡하시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 붙으면 개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가출했어요. 근데 가출해가지고 공장에 취직했다가 좀 몸을 다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는 반겨받고 얼마나 지지하고 괜찮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기뻐요. 근데 그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님이 잘못 진단해서 이 계약으로 해서 6개월간 이장약을 드셨어요. 폐가 많이 상했어요.
치료받고 90 넘도록 건강하시게 됐는데 지금 그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자고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인데 목표가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이니까 상당한 기업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폐결핵 걸려도 너 때문에 내가 폐결핵 아니에요. 너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하지만 능력이 한계 있고 또 연세 드시면 오히려 짐이 되지 자식에게 서포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늙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서포트하고 옹호해주고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아주 신실한데 한 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버님이 세상 일찍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큰아버지에게 이임해서 우리를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큰아버지가 우리 재산을 다 이전해가지고 우리 재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믿을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고문 변호사한테 불러서 좀 도와주시라 했더니 이 변호사님이 도와주니 금방 그 큰아버지 재산 다 토해냈어요. 그게 변호사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돈이 들잖아요. 변호사를 이렇게 도움받으려면.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돈도 안 받아요. 모든 일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백사만사의 성령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사람은 도와달라면 피곤해하는데 성령님은 도와주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할 때 제 아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사람이 시집와보니 너무 가난하니까 사업을 했어요. 근데 새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큰 길 옆인데 이틀째인가 3일째 깡패가 들어오더니 우리 사무실 채생활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나가니까 술 한잔 사요? 술 사?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식사 대접할게요. 안 돼요. 술 사? 술 사하고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제가 따뜻한 식사 대접할게요. 안 돼! 술 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술 대접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와! 행패를 부리는데 난처한 거예요. 저도 겉으로 세게 한 사람이라 깡패를 내가 상대할 수 있지만 이길지 질지를 모르고 싸워봐야 또 칼 뽑으면 어떡합니까? 주여, 그래서 내가 사무실 벽에 하나님 어떡하죠? 저 깡패 어떡하지요? 소리로 깡패 안 하고 말로 깡패 어떡하지요? 하는데 키가 한 1m 90은 될 겁니다. 어떻게 내려오시더니 우리 사무실 분들이 이 새끼 여기서 못하는 거야? 아유 형님 여기 어디서 여기 행패부려? 아유 다시 이 집에 너 얼쩡거리면 죽어? 예. 발로 엉덩이를 咔 차니까 도망간다. 이 천사 아닙니까? 어찌 누군지 몰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업 잘하세요. 그럼 가더라고요. 이 천사가 따로 있나요? 근데 그때 제 아내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루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는데 전도지만 주면 버리더라고요. 그게 치약, 화장비누,
만나니, 미연 이런 거 같이 주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도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전도해 보니 큰 정비소 하는 집인데 그 모친이 믿겠다. 그 딸이 영어 선생님인데 믿겠다. 그 남동생이 청년대 믿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를 도와준 그 키 큰 힘 있는 사람은 양만수 회장입니다. 그 지역의 청년회 회장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 집이요. 그래서 양만수 씨 그분은 교회 오지 않았는데 그 가족은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때때로 양만수 씨 잘 되라, 양만수 씨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화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상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제가 여기 미국 장로교회, 미국인 교회 총회장 하신 분을 만났어요. 4,100만 불을 그냥 얻은 거예요. 4,100만 불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게 현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총회장님이 너무 성실하게 한평생 교회 섬겨서 하나님이 상 주신 겁니다. 4,100만 불을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신실한 귀한 우리 양곡교회는 다 천사입니다. 우리 100수십 명 장로님들이 다 천사 같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를 43년간 제 설교 듣고 지내는데 단 한 번도 컴플레인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140명 장로님들이 다 천사 같고 그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천사 같고 한 번도 제게 목사님 예 그러셔서 하신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천사 같아요. 좋은 차 떼놓고 제게 잔소리한 분이 한 분이 딱 있습니다. 제 같이 사는 사람 대표로 합니다. 대표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새벽에 제일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 안에 화장품을 계속 사대고 우리 아이들 운동화를 그분이 다 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50세에 쓰러졌어요. 교회 오셨다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영국 사람이 2사람 걸려서 죽었고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걸린 이 실핏줄, 모세혈관 실핏줄이 다 터져서 이제 한두 주 안에 죽는 거예요. 약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김 원장님이 감동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고 집사님 되고 5주간 봉헌했어요. 돕는 간호사님한테 간호사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는데 그 간호사님은 감동 못 받고 안 나와요. 그 제가 돌아가신다니까 인정기 돌아갔는데 병원에 그 가족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도 급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50세에 이 전도꾼, 이 보배, 이 귀한 우리 교회 정금 같은 일꾼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 뜨고 보니 더 기색이 없어요.
그 다음 그분이 돌아가시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누워 계세요. 제가 주일 밤마다 병자에 기도하는데 충성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으니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얘 포기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본인도 가족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한 권사님은 오늘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돌아가시죠. 천국은 가지만 이 전도꾼, 기도꾼 우리 큰 일꾼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비드가 살아나니 더 여파 사람이 많이 예수 믿은 것처럼 이 왕지사님이 살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꽃꽂이 하는 권사님 눈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시면서 그 황지사님 앞에 가시더니 따라 이제는 깨끗하라. 그 시간에 깨끗이 나왔습니다. 아멘. 90이 넘도록 건강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성령이 하시면 거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1978년도 지용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1978년 봄에 지용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 오늘이 내 인생 끝이 됐다. 다른 사람도 저번에 이제 끝이다. 그래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침표 찍지 않으십니다. 아멘. 쉼표를 찍습니다. 아멘. 컴마만 찍으시지 피어리도 안 찍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양곡교에 강하게 불면 갑자기 몇천 명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 the advocate, 이 보혜사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병도 고치려고 도와주지만 그 목적은 하나.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월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서 많은 반향을 일으킨 분인데 저는 그분 설교를 많이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분 책을 읽어보고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보는데 돌아가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다가 다시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왜 일어나세요? 그 말하면 빨리 돌아가시지. 왜 일어나세요? 아버님 왜 일어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그리고 또 누웠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게 세이프가 됐어. 영혼 구원을 위해 릭 워렌 목사님이 쏘는 거지. 서울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미국 유학 가서 너무 탁월해서 나사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 여러분 나사에 17,000명이 넘어요. 과학자들 직원들이. 그런데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100% 무신론자,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에 갔더니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게 뭐야? 이 세계적인 인재들이,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뭐지? 충격을 받아. 그래서 화요일마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쫙 부르짖고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절에 성령의 불세례가 받았어요. 기뻐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합니다. 입만 열면.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왔다가 그 대학에 총장을 20년 했습니다. 그 학생들 전체가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가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궁전, 성전, 솔로몬의 지혜 그 설치된 모든 웅장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지혜를 들으신 이로다. 이야, 솔로몬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되다 감탄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복이 날려요. 아멘. 우리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지혜를 주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24시간 같이 계십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아버지는 같이 못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도 없고, 아버지는 세상 떠나십니다. 천국 가십니다. 제 아들이 논산 훈련소 갈 때 제가 논산에 갔는데 막내 아들이라서 막내 아들이 성명제 한근 들고 논산 염려장으로 뛰어갈 때 내가 대신 훈련 받아주고 싶고 내가 가서 다 해주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습니다. 파더스데이, 아버지가 지지하고 우리를 옹호하지만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능력도 전능하지도 않고 또 세상을 떠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의 지지자, 우리의 옹호자, 우리의 변호사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네, 성령님을 모실게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기억하고 모시면 늘 애롭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아니 그냥 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저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돌기만 반짝거려.
일론 머스크 생각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잘 지내다가 헤어졌어요. 아프지? 우리랑 마찬가지. 파더스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지는 아버지 가시죠. 부부가 사랑하지만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갑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가 가든지 자식이 가든지 돌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라도 영원히 같이 못합니다. 사람이 외로워. 잘 돼도 높아져도 트럼프도 외롭고 일론 머스크도 외롭고 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숲속의 새가지 기쁘다. 목사님이 제 고향 생각 노래 부르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같이 계셔서 제가 우리 엘리사인데 엘리사야 생기 차려 기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령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